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어떤 방식의 종교 틀도 주의 나라를 담지 못한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예수님이 부르시러 온 사람이 누구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가르치시는 사역부터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전도하셨고 가버나움으로 오셔서는 시몬의 집에서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셔서 큰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이들도 있었고 시비를 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두 부류가 생기는 이유를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곧 그들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소속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을 따를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부르심에도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치고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해변에 세워놓은 천막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고 레위는 곧 일어나 따랐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의 하청을 받아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매국노라는 말을 들었고 또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이 징수하여 개인의 이익으로 착복했기에 도둑놈으로 여겨졌습니다. 해변에 천막 세관을 세운 것은 어부들이 포획한 생선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세금을 거두려 한 것입니다. 마태라고도 알려진 레위는 바닷가에 있는 많은 무리 가운데 자기는 절대 예수님의 주목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동족에게서 어떤 대접을 받는 사람인지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실 것이기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실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를 뒤로 하시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따르라고 하시니 레위는 놀란 마음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했습니다. 레위는 자기를 찾으신 예수님이 너무도 감사하여 죄인으로 천시받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 곧 세리와 창녀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항변하며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지를 따졌는데 예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신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핵심은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죄에서 하나님 나라로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잔치에 함께 하신 것은 그들의 생활 방식을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레위 곧 마태처럼 말씀을 듣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로 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것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종교에 열심을 내며 슬픔을 상징하는 금식을 정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명료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는데 어떻게 슬픈 기색을 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의 비유를 들어 답하셨는데 그 신랑은 곧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날은 잠깐이고 성령이 오신 이래로 임마누엘 하나님은 영원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받은 명령은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이고
이것이 모든 하나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신앙을 확인합니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포도주와 가죽부대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종교의 부분이거나 율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은 제 기능을 다했습니다. 율법은 이제 다 써서 늘어날 여지가 없는 낡은 가죽부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지금부터 팽창하는 새 가죽부대입니다. 그 부대에는 새 포도주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담겨서 민족과 남녀와 세대와 신분의 차이를 넘어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주님 나라는 세상 사고방식과 문화의 고정관념을 깨고 하늘나라의 가치관과 삶을 가르칩니다. 어떤 방식의 종교 틀도 그 나라를 담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이 가르치는 주님 나라를 바르게 깨닫고 그 나라로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